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A라는 분에게는 A-라는 은사가 나타나고 B라는 분에게는 B-라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각양 다른 은사가 각양 다른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 왜 수평케 하시고 평균케 하시는 분께서 쟤는 저런 은사 주고 저는 왜 이런 은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크기를 잴 수도 없고 재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이렇게 사용되는 그룹, 교사의 은사를 가진, 또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룹, 은사의 그룹별로 구분은 될 수 있었다. 주님은 각각의 집단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각 멸류관을 삼아서 자랑하도록 이 아니고 공동체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며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원활해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회학에서는요, 그 집단의 10%만 움직이면 집단이 유지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최근에 자기개발 훈련 받은 분들, 프로테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그 정도 돼. 한 10% 정도만 움직이면 100이라는 집단이 무리 없이 굴러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 집단만 잘 장악하고 트레이닝하면 사회는 잘 유지된다. 교회는, 교회가 관리 대상이면 그게 먹힐 수 있어요. 그 말이 어떻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뭐 관리해서 유지해야 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조직인데, 이 살아있는 생물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은사적 다양성을 따라 각각 자기의 쓸 자리를 찾아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여야 한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없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있던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아무런 누구도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그 필요한 그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제가 몸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의 은사를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도 은사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경직화되면 이 은사 공동체의 특징이 사라지고 조직 공동체의 특징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소위 CEO적 특성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교회, 대형 교회, 여기는 아주 관리에 굉장한 노하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 안 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대형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를 원합니다. 왜? 관리할 줄 아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소형교회라고 관리 모드로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공동체의 성격이 떨어질 때에 반드시 관리 모드로 전환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은사 공동체의 성격이 살아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세워가도록 조직적 위계와 규범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
거기서 움직여가는 것은 은사공동체로서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은사공동체의 움직임의 특성 중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발성 안에 있는 기쁨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직 공동체가 되면요, 자발성은 의무감으로 바뀝니다. 의무감으로. 그리고 당위성으로 대체되죠. 기쁨은 당연히 책임감으로 대체되어서 기쁨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무를 맡았으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똑같이 밥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 이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부엌은 계속 끊이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굴뚝은 계속 됐잖아요. 그죠? 그 일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저게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성으로 신나게 굴뚝이 돌아가던 적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그렇지 못했던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지 못했는데도 돌아갔다면 그때는 자기가 직무로라도 묵묵히 일했기 때문에 스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무거웠을 겁니다. 네. 꼭 부엌만 그렇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목사가 직임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와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니면 저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자발성과 기쁨은요, 우리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내 안으로부터 지금 억지로 끌어내는 것인가? 위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아랫지방에 있을 때도요, 언제나 인력이 부족하고 언제나 헌신자들이 부족했지만 입술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웃음으로 반응하시는데요. 사람들은 무언가가 빵꾸가 나면 굉장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ISTJ 쪽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빵꾸가 나도 좋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한다. 빵꾸가 나는 건 우리 일이고 우리가 빵꾸 안 난다고 우리가 만족하면 무슨 의미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섬김을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들과 임무들과 또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렇게 맡겨진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것이 어려움과 부담으로, 짜증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한테 안 맞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로 찾아오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는 이 옷은 안 맞는 옷입니다. 갈아입혀 주세요. 저는 교회의 짐을 지고 싶지만 이 짐은 제가 참 지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짐을 바꿔줄 수도,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로 그 일을 누군가가 수행한다 하면 교회 공동체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하는 쪽으로 그 섬김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때에, 혼자 섬길 때나 함께 섬길 때에 우리가 자발성으로, 기쁨으로 하는가 아주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려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가 원래 없어요. 근본이. 원래 없어요. 내 성질에 좋으면 기쁨으로 하고, 수틀리면 입술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 육신의 본성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새 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나의 본성이 깎이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내 존재 증명을 하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인지를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에서 치열하고 엄격한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솟아오르는 내 육신을 쳐내리는 일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에게 그런 본성이 있는가 하면 너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너의 그런 본성을 보고 비난하고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네가 아니라 아이고 니 내하고 똑같은 거 있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교회 섬김을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총회로 다 같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책임이기도 하며 또 은사를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섬길 수 있는 특권. 이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런 특권은 없어도 좋으니까 은사 안 받아도 좋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기쁨의 종류와 질이 달라졌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섬김을 받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나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제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드림으로 나의 새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게 새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여전히 밥하는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겁없이 말을 막 합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부엌 굴뚝이 잘 돌아가는가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요, 모일 때마다 공동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취사도구가 저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모였고, 대형 취사도구가 구비된 상태에서 함께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족들만 모일 수 있는 수준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도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몇십 명씩. 그러니까 식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그 식사 봉사에 대한 고민을 가졌겠죠. 지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처럼 아이고 다음 주에는 무슨 메뉴를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날 더운데 뜨거.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정교회가 아주 다양한 지역에 아주 많이 존재했겠지만 그들이 모두 모일 때마다 그 섬김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위 살아있는 영성, 생활의 영성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교회에서 점심 먹는 이 식사 수고가 너무 번거롭다, 힘들다. 교회마다 보통 이 여전도회가 실권을 잡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여전도에서 이렇게 입김이 한번 팍 나가면 방에서부터 목사까지 후 다 날아갑니다. 여전도에서 밥하기 너무 힘든데 밥 맨날 집에서 먹는데 주일날 국수 먹읍시다. 그러면 졸지에 국수로 바뀝니다. 쫙.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일주일 내내 라면 먹던 학생은